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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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5장 4, 5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25장 4, 5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5장 4, 5절 말씀이죠. 4, 5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2950년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하나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차 왕이 될 아들 르호보암을 훈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이 며칠이에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뜻이 아닐까, 그죠?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따라가죠. 고대 사회 속에서 은은 금과 함께 아주 귀하게 여김받는 물질이었습니다. 은가락지, 은팔찌, 은비녀, 은수저는 그 시절 아무나 갖는 것이 못 되었어요. 은이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거기 붙어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해야 했죠. 은에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색이 쓸만한 금속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은 뭐고 제어해야 할 찌꺼기는 과연 뭘까? 은은 임금, 왕을 가리킵니다. 찌꺼기는 이 악한 신하, 간신을 가리켜요. 솔로몬은 은을 재련하는 일을 통해 왕의 그러한 그 인사관리 문제를 아들에게 말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사리사욕을 탐하고 아첨하는 간신들이 모여요. 이때 왕의 악한 신하를 따를 경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왕의 의무중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간신들을 자기 면전에서 추방시키고 그들의 출사를 막는 것입니다. 간신들, 온전치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이죠.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망한 이유는 충신들을 멀리하고 간신들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신들을 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르호보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악의 찌꺼기를 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매일 청소하시죠.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또한 화장, 여러분들 화장하시죠. 더러운 것 닦아내고 좋은 것을 바르면 예쁘십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면 수술합니다. 수술하는 이유는 나쁜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수술을 하죠. 교회당 건물이 정돈이 되고 또한 단장을 하게 되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나쁜 것 떼어내고 좋은 것을 붙이지 않으면 더럽고 흉하게 됩니다. 집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또한 청소해야 합니다.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찌꺼기를 제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의 차이, 그것은 환경이 더러운 것,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는 나비가 찾아옵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 꽃향기가 있는 곳에 나비나 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활을 더럽게 해놓고 복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탓합니다. 심령이 더러운데 삶이 더러운 곳에 성령이 찾아오시겠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예,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찾아오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 더러운 찌꺼기를 제하고 향기가 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또한 떼어내야 한다. 예, 4절과 5절, 4.5와 5는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4.5는 언제나 5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4.5보다 5가 더 높았기 때문에 5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근데 하루는 4.5가 5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5를 내려다보더랍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5가 말합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4.5가 말합니다. 나 점뗐다. 4.5가 점을 떼니 얼마가 되었어요? 5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4.5가 5를 올려다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올려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점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점을 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면 또한 내려다보게 된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부지런히 앞을 보고 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은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실천을 참여해서 열심히 또한 성경을 쓰고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받기를 원하신다면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씻어내고 털어내야 할 찌꺼기들은 과연 무엇일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훼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오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또한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에 말이라. 너희로 서로 거짓말을 멀리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음란을 버려라. 부정과 더러운 것을 버려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죠.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려야 되겠다. 영혼에 붙어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라. 악한 구습 떼어내고 말씀과 기도를 더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 것을 다 버려라. 사람들이 손이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낼 줄 알아요. 그러나 영혼에 묻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대할 때가 많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고도 예레미야가 3장 4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그 이유는 애굽에 찌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난은 불순물을 덜어내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린 날 대장간이라는 곳에서 쇠붙이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런 것을 망치로 두들길 때마다 나쁜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나서 자꾸 그걸 바라봤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의 찌든 때를 씻어내게 됩니다. 탕자는 궁핍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때를 벗겨내기도 했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통해서 인본주의 찌꺼기들을 털어냅니다. 끝까지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려내십니다.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은 후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계산을 해서 답이 나와야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선임을 따지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1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서로 예배 드리려고 아마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항의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은 분초마다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하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거짓 믿음을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욕심을 이루려는 탐심 또한 잘라내야 돼요. 은처럼 순수한 믿음 위에만 하나님은 복을 내주십니다. 누가 간신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신의 특징이 뭐예요? 임금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임금을 즐겁게 하는 일을 일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간신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소망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간신들이라는 것. 성경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필경은 죽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이시죠.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시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다. 장색은 찌꺼기가 제거된 순수한 은으로 귀한 그릇과 공예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제거해야 할 찌꺼기는 없는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무엇인지, 양심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찌꺼기를 제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불순종은 아름다운 것을 막습니다.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것. 사단이 쫓아온 신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줄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찌꺼기 같은 간신을 제거하고 충신을 곁에 둔 왕은 좋은 정치를 펴나갑니다. 그의 보좌는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번영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또한 존경을 받죠. 청소한 만큼 깨끗해집니다. 고친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찌꺼기를 다 제하라 말씀하세요. 점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오늘도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